하나님,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237일째 계속하고 있는 기차 목행. 오늘 또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에 길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지식으로 바로 섬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서 13장 15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예,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첫 번째는 마노아의 부인에게 나타나시고 또 두 번째는 또 마노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하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출현과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교차해서 표현하는 본문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사자가 출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현현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번에 걸쳐서 이 마노아의 부인 그리고 마노아 이 부부에게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의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구원해 낼 그 구원자를 너희 가정에 또 너희의 태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마노아가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 좀 떠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달라. 그것은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해서 어떻게 보면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식을 그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먹지 않겠다. 그 번제물을 네가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마노아는 이 하나님의 사자를 일종의 사람, 선지자 정도로 알고 대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하나님께 드려라. 네가 번제를 드리려거든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 바로 이 여호와의 이 사자가 사람이 아닌 바로 이 하나님의 천사임을 알아차려야 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마노아의 그 영적 무감각 그 상태 몇 번이고 의심하고 또 알아차리지 못하고 여호와의 이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으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사람인 선지자 정도로 알고 굉장히 동문서답 같은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 오늘 마노아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의 불을 내려서 그 재물을 사르시고 또 그 불꽃을 따라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아주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적 앞에 이제 그때서야 그가 곧 하나님의 이 사자, 하나님의 천사, 곧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대면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벌벌벌 떨립니다.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이제 그의 아내가 안심을 시키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번제물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를 죽이려 했다면 이 번제물 자체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번제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려서 태우시고
또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니까 이 번제물을 하나님께서 태우시고 그것을 받으신 것을 오늘 나타내신 사건은 오늘 이 마노아 가정을 택하시고 또 그 부부를 구별하시고 그 태중의 아이를 구별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 부부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번제물을 태우시고 받으셨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그 아들이 삼손이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는 그것으로 오늘 결론을 맺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의 그 하는 꼬락성이 그 백성들의 이 행동으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내가 또 서군가 봐라 이렇게 나오시고 아주 하나님께서 40년이 아니라 80년, 100년이라도 그들을 이 블레셋의 압제 속에 내버려 두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탄식도 하지 않고 이 고통스럽다고 하는 그런 것도 없는 그 정도로 칠흑까지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패하고 타락하고 정말 피폐했던 이 암흑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전 그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 그분의 은혜와 긍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못 잊어 하시고 하나님 혼자 안절부절하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고독하게 애처롭게 그 백성을 구원을 준비해 가시는 모습, 그게 우리를 더 감동하시고 더 우리의 마음을 애잔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 그 얘기를 이어서 계속 사사기 저자가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 가정을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이 아들을 약속하시고 그대로 보내주신 이 사건, 이것은 순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사사기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하나님 앞에 그 번제물, 어떻게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를 선지자 정도로 이게 잘못 알았다가 그를 대접하려고 하다가 졸지에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고만 사건이 오늘 마노아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마노아가 벌벌벌 떨면서 나중에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면 우리는 죽게 되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면 죄인인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 신학적으로 굉장히 틀린 말이 아니고 옳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마노아와 하나님 사이에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죠. 그 재물을 사르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단 한 번의 속죄 제물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제물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노아도 틀림없이 그 제물이 없었으면 그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노아를 대신해서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이 이 불이 내려서 사르고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기이한 깨달음을 갖습니다. 뭐냐면 40년 만에 어떻게 보면 하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 40년 만에 제대로 된 이 제단, 제물, 이 번제가 올라왔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불을 내려서 그 타오르는 불꽃 사이로 올라오는 그 제물의 향, 그 제물의 연기, 그 번제의 향기와 연기를 하나님이 맡으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격하셨겠을까.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40년 만에 정말 번제다운 번제. 그 시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을 돌려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번제로 드렸을지언정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은 드리지 않고 온갖 이 가나안 우상을 섬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압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찾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도움을 청했다는 것, 구원해달라고 하는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4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그 마노아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번제 그 제단, 바위 위에서 염소와 곡식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 향기를 맡으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목말라 하셨겠습니까?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경배, 제물,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모했을까요? 그 오래간만에 올라오는 그 제물의 냄새, 그 향, 그리고 태워져 올라오는 그 연기, 하나님은 그것을 흠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 애롭게 해드렸습니다. 고독하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서글프게 했어요.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또 상처를 줬습니다. 이런 인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노아 가정을 찾아오셨고 또 그 가정에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닫힌 폐를 여시고 그 시대의 암흑, 시대의 절망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구원자를 보낼 그 태가 닫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태를 여시고 그곳에 삼손이라고 하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사랑과 자비의 역사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입니다. 주권입니다. 오늘 이 마노아 가정의 이야기, 그 삼손을 보내주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지, 하나님은 그 언약의 저주 조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이 아니라 영구히 말소시키고 버려볼 수도 있어요. 저주해볼 수도 있어요. 심판할 수도 있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심지어는 이 언약을 체결했을 때 A와 B 간의 언약을 체결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들 수 있는 이 공의 카드, 그 저주와 심판 버려들어 그들이 언약을 파기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고 덮어버려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카드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당신의 속성에 충실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한 가지 속성에 충실을 해도 오히려 언약 정신에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면서까지 사랑의 속성을 또 그 사랑의 속성의 카드를 들고 충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죄인들의 구원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보존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보존되었기 때문에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구속주 메시아가 출생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구원사에 드러난 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
이 언약적 사랑, 이것을 안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할 수 없고 그 사랑을 외면할 수 없고 떠날 수 없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그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약속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복을 주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24절 25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란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은 뜻은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굉장히 이교도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던 태양신,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 가문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자 이 사사 삼손이 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잣대고 포대고 상대고 다 떼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해가지고 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압제 속에서 구출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폭적인 그분의 은혜 주권으로 그런 가정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가정에서 이 이교도적인 태양신을 숭배한 가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서 그곳에서 구원자 삼손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복을 주셨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를 감동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특별히 한 가정이 구별되었고 또 한 이 부부가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도 구별되었습니다. 이 나실인, 영적인 나실인, 이 나실인이란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 헌신한 자,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실인의 서원을 했는데 바로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구별되고 또 가정의 부부가 구별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구별되어서 이 시대 영적인 나실인으로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들의 영과 육체를 거룩하게 보존해서 그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영적인 나실인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계승시켜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고 또 그들에게 이 거룩한 삶을 가르쳐 주어서 정말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나스린이 될수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 청년 세대에게 정말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을 심어주는 것, 오늘 우리 시대 우리에게 부모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숙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또 저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인 나실인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칠흑같이 어둡던 그 암흑과도 같은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에 이 마노아 가정에서 쌓은 제단, 그 캄캄한 그 시대에 그 다시 임한 불꽃, 하나님의 그 번제의 불꽃, 그 불은 바로 구원의 서광이었고 소망의 불빛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둡던 시대를 밝히는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구원과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 빛,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빛, 소망과 생명의 빛, 그 빛을 오늘 교회와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언약 백성인 우리들이 그 빛을 반사하고 그 빛을 세상에게 꺼지지 않고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세상에 계속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 말씀의 등불, 또 기도의 향, 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나시린으로서의 구별되어 드리는 제물되는 삶, 이것이 요구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주일학교가 문을 닫은 교회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상당한 퍼센테이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이 필리핀에서 정말 주일학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숲속교회 천막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정말 갈수록 이 닫혀지고 있는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 한국의 주일학교에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삼손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감동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더 복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청년들로 일으키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정말 소망의 빛을 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고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통로들로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복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들을 감동하셔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살리고 소망을 주는 우리 민족의 지도자, 복음의 지도자, 그 세계 열방의 소망과 희망을 던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지도 알지도 못하고 배역하고 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 하나님 마노아 가정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태를 여시고 구원자 사사 삼손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이를 복주시고 주의 영으로 감동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가정도 구별되고 우리 부부들이 구별되고 부모들이 구별되고 우리 자녀들이 구별되어서 영적인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드려져서 그들로 하여금 이 어둡고 폐역하고 음란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시대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빛을 세상과 열방에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구원받게 하는 그런 귀한 이 하나님의 구원자들로 자녀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저들이 이 세상에 저 물결에 휩싸이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슬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영적인 나시린으로서의 그런 회복과 헌신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